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부정한 것들 정욕을 좇으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열매를 맺어서 다시금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파고스 섬에는 나즈카부비라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보통 알을 2개 낳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첫 번째 알이 두 번째 알을 밀어낸다고 합니다. 서로 부화된 상태에서 동생을 밀어내는데 놀라운 것은 이때 어미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것입니다. 조류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이유가 어미 입장에서 볼 때 2마리를 어설프게 키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제대로 키우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밀어내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어미가 준 음식을 독식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일종의 적자생존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그렇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나 짐승 모두 변하게 됩니다. 나직과 부비도 죄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동생을 죽인 일이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 중에서 마귀의 머리를 강타할 존재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기다리기만 했지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다리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린 준비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 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복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한 5처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름을 채워가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매일매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2군에 있는 야구 선수가 1군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대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트를 휘두르며 준비를 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임을 감당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일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큰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가인에게 무한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약속하신 사람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의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1차 책임은 가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고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분명 신앙적 반기를 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름과 삶이 따로 노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이름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은 주은혜입니다. 부모님께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여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게 주의 은혜가 보여야겠죠? 그런데 그에게 주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꼬박꼬박 점집에 다닙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은혜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그 김예은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여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부인합니다. 이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그의 자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의 부모 또한 하나님과 상당히 먼 거리에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이미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총체적으로 저들의 삶을 흐트러뜨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였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자식들에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포기하였으며, 그것은 곧바로 가인의 범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동생 아벨이 너무나 미워서 그를 죽였다고 했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던 이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정말로 해치우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을 해치우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해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분노를 동생에게 대신 쏟아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생을 죽인 그 마음이 당신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접시를 깨뜨리려 하는지, 누가 물건을 훔치려 하는지, 누가 형제와 자매를 괴롭히려 하는지, 누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정력을 의지하려 하는지 말씀으로 물으시면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8절 말씀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이렇게 써있고 그 아래 각주를 보니까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리고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말씀으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보통 사람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죽이고 어떻게 죽이는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미디어를 통하여서 대강 알고 있지 않습니까? 표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데도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을 죽였으니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였겠습니까? 더욱이 이번 살인은 그에게 처음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만큼 독하고 악랄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터지기 전에 가인을 잡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네가 앞으로 잘하면 내가 너의 낯을 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다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단숨에 낚아채 해서 너를 삼켜버릴 것이니 부디 너는 죄를 다스려 죄의 욕망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의 뼈와 장기는 죄의 세포로 온통 썩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죠. 동족 상잔이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처절하게 망가진 모습을 보았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득이양양에 써 있는 오만하고 강팍한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지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섬뜩한 가인의 말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재물을 받지 아니한 것과 의미가 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당신의 말을 받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의 재물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나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처럼 나도 당신의 그 말씀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아우가 어디 있는지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한참 없지요. 가인은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모질고 악독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가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저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죄의 고통과 죄의 공포가 어떠한 것인지 가인은 체감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나 그것은 피상적인 지각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체험해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물에 빠져도 보고 그렇죠? 쫄딱 망해보고 하여튼 산전수전 화생방전 다 겪어봐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두려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의 마음에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지 않는 자는 수천 마디의 강서를 들어도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혈기와 정욕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너의 형제의 핏소리가 너희 자녀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리고 그를 저주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려 죄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예로서 많은 사람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개의 흉기가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밀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였던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우리를 부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는 지혜로운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전철을 밟지 맙시다. 주의 자녀답게 하루를 삽시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듭시다. 신앙적 사춘기에 빠져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지 맙시다. 그리고 신앙의 계보를 놓치지 말고 바르게 끝까지 이어갑시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사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입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일러서 8시에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합의해서 그렇게 만약 생각해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충분히 8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합의해서요.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5시 8분인데 먼저 음성 녹음으로 녹음한 것을 파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